할렐루야.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상징물의 제작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섬길 그런 위험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들어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소가 있는데 그걸 바로 성막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따라서는 회막이라고 또 표현합니다만은 바로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바로 그 지성소라는 곳에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 오늘의 본문에 읽었던 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모형대로 성령 충만한 장의 손을 빌어서 법궤를 만들라 하셨는데 생각보다 크기가 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로가 한 115cm, 세로 70, 가로 속 깊이까지 70이니까 아마도 요만한 사이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뭐가 있죠? 천대까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축복하시겠다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심을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 또 하나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표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 얘기하게 됩니다. 이 법궤는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은혜를 나누는 시은자가 되기도 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속죄소가 되었던 그런 맥락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연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에 걸쳐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성막이 계속 이동이 되는데 그 성막의 이동과 함께 법궤도 같이 이동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궤가 이동할 때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들의 이 어깨에 메워서 법궤를 이동시키고 옮기라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오늘날에 여러분의 차에 하나쯤 갖고 계시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광야를 갔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그 상황 가운데서 약 2,000걸음 정도 법궤가 제사장의 어깨에서 길을 안내하면은 그곳으로 진행을 하고, 법궤가 멈추면은 또 이스라엘 휴식을 취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를 이어서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철이 요단강에 물이 너무 많은 곳으로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바로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내디는 순간에 성경에 보면은 저 먼 곳에서부터 물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평지, 마른 땅이 되었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더더욱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부분은 뭘까요? 여호수아의 진두지휘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트릴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소위 말하는 그 여리고성 돌기를 인도한 것도 바로 법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를 봤다가도 법궤만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때문에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늘 든든함, 믿어움,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런 안도의 감정을 안겨주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악, 그 죄악이 극에 달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늘 도와주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달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뿐이고, 우리가 외치면 우리가 부적처럼 언제나 불일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로 그 법궤는 애군을 막아주고 승리를 불러오는 부적이다, 이런 인식까지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엄위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높이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는 그 목적이 돼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맙니다. 가끔도 우리가 예배 목적을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의 사건은 비단 두 사람의 사건이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소고기 가운데서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안심입니까? 등심입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달라지시네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에서 가장 귀한 동물을 예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예배당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라는 사람이 저희 주차장에서 잠깐 스톱 하고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니까 일단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큰 소리 말고 하고는 빼앗아 가지고 취합니다. 때를 놓쳐 가지고 그 고기가 입에 물속에 잠겨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갈고리를 꺼내 가지고 휘휘 젓다가 본인이 원하는 부위를 기어이 빼앗고 맞는 그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경외함 없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 곧 예배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사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만이 아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모습도 그단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에 집중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여전히 나의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예배는 내가 생각하는 바를, 내가 얻고자 하는 바를 하나님을 윽박질러서 빼앗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찬송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전달하시는 그분의 뜻을 두 손 받들어 겸허히 받드는 자리가 곧 예배라는 거죠. 이제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드릴 터인데요, 여러분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예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예배 드리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하나님 오늘 숙제 다 했습니다, 이 생각을 갖게 되고, 특히나 코로나 시국 이후에는 더더욱 예배가 더욱 느슨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예배 드리는 횟수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 믿음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셔서 주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가 된다 말씀하고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썩 좋아하진 않아요, 여러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린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강론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풀어 강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두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 몇 시간 정도 들었을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면은 아마도 5시간, 6시간인데 어떻게 예배했다고요? 일어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눈물로 그 말씀을 받았고,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머리를 엎드리며 조아리며 땅바닥에 대고 경배하였다.
유대인들이 종종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질책을 받지만 온전한 믿음을 회복했을 때 그 예배 모습은 이러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새벽부터 6시간, 12시까지 정오까지의 그 모든 예배가 늘 드려진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사건을 여기 기록해낸 이유는 뭘까요? 예배의 본질, 진정한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예배,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 유대인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린다면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예배를 드릴까요? 하루에 몇 번일까요? 여기 있네요. 5번을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 생각할 것 중에 하나,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설교의 은혜를 별로 못 받는 것 같은데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하면 그렇게들 좋아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젯밤에도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를 이제 보고 있었던 시간이 있는데 그보다도 사실은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가 아마 그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도 여행 채널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몇 년 전인가 이 프로그램 가운데서 한 PD가 이슬람 지역인 모로코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모스크에서 마침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한 20살 정도의 어린 처자, 한 아가씨를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외국에서 굉장히 무례한 일일 수 있는데 불구하고 마침 여기 마이크가 있네요. 이 마이크를 확 들이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씨, 하루 5번 예배, 그것도 평생 드리는 이 5번 예배가 지겹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이 마이크를 들으면서 하루에 3번, 5번 평생 드린 예배 지겹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놀랍게도 이 20살 정도 되는 그 어린 처자 아가씨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PD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선생님을 향한 신의 은총이 하루 5번 예배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까? 신의 은총이 하루 5번 예배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 5번보다도 못합니까? 물론 다시 언급드리지만 예배의 횟수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일주일 한 번 예배로 숙제를 마친 것처럼 가볍게 하나님 나머지 시간은 노타치 그냥 저 좀 그냥 두세요.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요. 일주일에 2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그 짧은 1시간의 예배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하나님 대신에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하는 계산법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사님이 안내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신약학을 가르치는 신약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난기가 발동할 때쯤에 한 번 하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 예배로 만족하고 주님을 나중에 뵙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산수를 잘 하시는 분들 한번 계산해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면은 일주일 동안 1시간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1년 52주 해야 52시간이에요. 그러면은 80평생 드리면은 몇 시간 예배를 드린 걸까요? 4160시간이에요. 여러분 계산하지 않으셔도 내가 적어 왔어요. 만약 90평생이라면 4680시간이 돼요. 이게 뭐 대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요거를 환산한다면은 약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수면 시간이 3분의 1 하루에 4분의 1 정도 되는데 학자들은 80평생, 90평생이 되면은 우리가 이 평생 동안에 잠자는 시간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쯤 될까요? 약 25년 내외가 된다. 25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걸로 족하했을 때 어떤 모습?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래, 80평생, 90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니? 하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25년은 제가 잠을 잤고요. 예배는 얼마만큼요? 5개월 드린 것 같습니다. 5개월. 여러분, 90평생에 5개월에서 6개월이 우리 다 모아봐야 예배 시간이란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숫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삶으로 예배로 그 하나님의 멸시함을 보시고 일시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일시적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 분이시죠. 실족하고 넘어졌지만 반드시 이렇게 세우시지만 한시적으로 우리의 깨우침을 위해서 여러 위험에, 영육간의 위험에 노출시킬 때가 분명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시간에 불러다가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족에 불과하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사단이 납니다. 엘리 제사장 말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많은 패인을 분석하더니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졌을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승리를 안겨주는 그 법궤를 이번 전쟁에는 안 가져왔다. 법궤가 안 와서 졌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결국은 이들끼리 의기투합이 되기를 이제 법궤만 가져오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진영으로 법궤를 모셔왔고 아까 하나님에게 드리기 전에 안심과 등심을 빼앗았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법궤와 같이 왔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온 순간 우와! 하고 이스라엘 진영이 큰 함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이제 블레셋 국은 죽을 운명에 처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하던 블레셋 군 진영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이스라엘 안에 왔다. 이 얘기를 듣고는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고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온갖 기적을 통해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얼어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아마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의 한 가지라면 온 마음으로 원없이 싸우다 죽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블레셋 군이 드디어 목숨을 걸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도 없이 부적처럼 법궤를 사용했던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참패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다면 이번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는 엄청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멸시하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생명을 빼앗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황망한 일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라딘의 그 램프처럼 진유정처럼 내가 쓱싹쓱싹 필요한 시간에 불러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영어 표현에 그런 말이 있어요. Leave me alone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 좀 놔두세요. 하나님 내 삶에 고만 개입하세요.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하나님이 한시적이지만 우리를 향한 보호막을 살짝 거두어 드실 때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군은 승리를 자축하며 우리의 신인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고는 잔치를 벌이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에 두어서 승리의 상징물로 전리품으로 두르는 그 순간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곤 신의 목이 댕강 부러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는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목격합니다. 다곤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 내정이나 여러 부분으로 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온전한 절차를 거쳐서 이걸 딱 안치시킬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계속 법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번 또 여러분 질문할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 어려울 때 주로 기억하십니까? 형통할 때 기억하십니까? 어느 시간에 주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잘 기억나는 때는 어려울 때예요? 형통할 때예요?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이제 유학 가기 전에 그 두세 주 전쯤이었었는데요. 그때 저도 이제 잔뜩 긴장해서 새벽 제단을 쌓고 있었는데 뒤에서 성도님 한 분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있는데 딱 두 마디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갈 데가 없어요. 이게 그분의 또 기도였어요. 2시간 남짓 그 기도 하시는데 그날만큼은 저도 제 기도를 중단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형통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고 잊어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윗은 형통할수록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위에 세워주셨어요. 왕이 됐어요. 이제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누구를 기억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방치돼 있지. 그래서 법궤를 빨리 모셔야겠다 생각하는 그런 다윗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다윗이 3만 명의 인원을 준비했다 그래요. 여러분 3만 명이 찬양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장엄이 얼마나 할까요? 그 장엄함이. 3만 명도 준비하고 또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런 새 수레도 준비하고 왕이 직접 나서고 백성의 대표들까지 해서 인간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찰나였는데 얼마 못 가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의 이 법궤 운반은 그리 순조롭지 못했는데요.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할 때 얼마 안 되지 않아서 소들이 벌쩍 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만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 법궤 모든 운반을 총책임을 맡고 있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기지를 발휘해서 탁 하고 붙들었어요. 규모가 사이즈가 요만하니까 두 손으로 딱 붙들었겠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막는 그 일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 우사의 행동을 용납지 않으시고 진노하셔서 그를 쳐서 그곳에서 즉사하게 하셨다.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도 놀란 나머지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이름으로 그 지명을 불러서 너무 큰 충격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또 가장 중요한 곳에 모이신다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었고 다윗의 선한 의도가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법궤 운반이 실패로 끝나게 되자 다윗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잠시 중단을 하고 말았죠.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잠시 있었지만 옆에 있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안치되면서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잠시 안치되어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이 엄청나게 부어주셔서 이게 전국에 소문이 났던 거죠. 다윗은 서둘러 빨리 하나님 법궤를 다시 모셔야겠다 하고는 그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이 다시 고민한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여기서 또 한번 질문이요. 여러분, 다윗이 성경을 잘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할까요? 여러분과 비교할 때 다윗이 성경을 잘할까요? 우리가 잘할까요? 아마도 시편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가끔 찔리는 본문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밤중에 여호와의 계명이 내 심장을 찌르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은 밤마다 뭘 펼쳐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펼쳐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찔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밤 시간을 주로 드라마와 함께 동행하는데, 이 다윗은 뭘 펼쳐놨다고요? 성경을 펼쳐놓고 주의 말씀이 단순히 깨우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찌르듯이 계명을 주신다. 분명 누구보다도 열심히 읽었던 그 성경이지만 가끔 우리 아까 장로님이 너무 귀한 그런 그 기도를 해주셨어요. 추수의 시점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수고한 열매들이 있진 않은지 살펴주십사 했던 기도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내 방식으로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세술에도 나름 정성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돼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 자손 중 특별히 고앗 자손의 어깨에 매여서 운반하라 됐던 걸 깨닫고는 이제는 그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게 됩니다. 사실 술에 싣고 가는 것이나 어깨 매는 것이나 그건데 뭐 됐을까 싶기도 하고,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참 까칠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변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충돌하면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어미하심 아래서 인간의 작은 생각은 무너지게 된다는 그 교훈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필요한 일을, 적합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위엄이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보호를 받으셔야 할 만큼 연약하거나 불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봉사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선심 쓰듯 일해주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있는데요 하고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마치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에 바빠지기 쉬우나, 그래서 꼭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나중에도 또 언급드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윗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성경을 펼쳐놓고 놓쳤던 부분들 다시 확인한 자리가 있는데, 우리 역시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면은 반드시 말씀을 먼저 펼쳐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 열매만 좋으면 되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요, 누가 맺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또 이 얘기를 할 때 혹시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던가요? 흐릿할 때가 더 많던가요? 흐릿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럴지라도 이 순서는 바뀌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선명치 않아도 하나님 제가 여쭈어 봤었지요, 하나님 어때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중히 보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쳐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가운데서 그 일을 차근차근 하게 되는데요, 이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 형통할 때 더 하나님을 기억했었던 다윗의 왕위를 튼튼히 세워주시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죠? 바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여러 교훈을 안겨줍니다. 때문에 첫째로 우리는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정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정진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나는 성경을 알 만큼 안다, 이런 교만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성경을 연구했었던
다윗마저도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굳고 하는데 마지막 우리 삶의 순간까지도 성경을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올 여름에 권사님 한 분이 10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권사님은 제 기억에는 아마 95세 이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90세부터 95세까지는 성경을 8독씩 하셨어요. 신구약. 몇 세예요? 90세에서 95세까지. 너무너무 존경스러웠던 분이어도 기억하는데 우리 역시도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의 수고에 편승해서 편히 가려는 때가 있어요. 물론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는 잠시 다른 분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는 누가 지라? 자기가 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대에 의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서 메어준 그 법궤인데 왜 다른 사람에 맡기나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축복의 기회를 열고 계신 그 까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궤를 여러분의 어깨에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 메어주신 그 사명을 내리지 말길 바랍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 법궤를 맡았던 오벳에돔이 전국에 소문날 만큼의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의지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어떤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도는 자신의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표식을 증거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모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왕의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왕처럼 거들먹거리면서 자 해봐라 이렇게 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왕이 다른 사람이 보건 안 보건 온몸으로 춤을 추며 그 일을 기뻐하였다. 여러분은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섬기는 그 봉사를 놓쳐버린 경우는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의 이 춤은 내가 비록 지금 왕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온 천하의 임금은 딱 한 분, 누구시란 거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또 고백하는 여러분의 외적인 표현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10월은 추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감동으로 권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권면된 그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 연초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번 올 한 해는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던 그 일을 지금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그 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될 그 순종을 오늘 2주간에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교인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함께 보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기뻐하고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언급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일대 850명의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엘리야가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12조를 취하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언제 예배를, 언제 제사를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제단 자체가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예배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이 내용은 주로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또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에도 가뭄으로 또 기근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2달만 비가 안 와도 어떻게 됩니까? 너무도 많은 힘든 일이 있었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비가 안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공경에 처했을 때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그 3년의 기근, 3년의 가뭄을 한순간에 해소시키고 해결시키는 큰 비가 내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구가 없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삶의 가뭄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가뭄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할 때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2021년을 지금껏 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코로나로 느슨해진 우리의 예배 모습을 살필 때가 되었단 말씀이죠. 여러분의 예배 회복으로 여러분 스스로 져야 될 법궤를 남이 대신 지게 하기보다는 다소 힘이 들어도 주님,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좌정하신 결과로 여러분의 삶이 정돈되며 하나님의 법궤가 오래도록 머물며 축복이 맺던 오베데돔의 그 축복의 삶이 우리 선창교회 성도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형식만 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의식이 전혀 없는 가운데 내 것 먼저 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없었는지 살피게 하옵시며, 주의 말씀을 붙들어 주님의 뜻을 물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길 원하는 겸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매개하신 그 법궤를,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함으로 소문난 오베데돔의 집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